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 말씀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의 말싸움을 보면 당장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폭격기들이 또 전투기와 함께 동해상으로 북한의 공동 국제수역에 침범을 했어요. 쏠 때는 쏘라는 거죠. 그럼 바로 기술을 북한으로 돌려서 폭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과 전쟁이 북한이 일어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6.25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쟁의 상황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버리면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 이유를 준비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요. 사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 이유를 준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외국에서는 당장에 전쟁이 일어날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의 58%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랄 수 있고 50대 50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스톱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스톱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스톱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도 스톱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뒤로 몇십 년 빠꾸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2차 대전으로 패망했다가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났습니다. 군수물장 되더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바빠도 우리는 기도해요. 왜? 전쟁이나 모두 다 잿더미가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특별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3 기도운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새벽기에 나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 시간을 따로 띄워놓고 기도하면 153 기도운동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숙달되지 않았다면 정말 하루에 5번씩 3분간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 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조그만 아이들이요 친구들을 폭행하는데 거의 조폭 수준.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잘못으로 몰라요. 심지어 중학생 아이 둘이가 초등학생을 유기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 최고 형벌을 받았는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 보십시오. 또 정말 동성결혼 내년에
뭐 헌법이 뭐 그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냐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무너져 보십시오.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담임 목사 무너져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뭐 교회 옮기면 간단하게 끝나죠. 그럼 뭐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는 이상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는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아요. 담임 목사 확 무너뜨려버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받는 거, 이게 무너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실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의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또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저의 정신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별일은 없으신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더 불안하고,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식들을 향해서 항상 이 마음이 있잖아요. 잘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53 기도운동. 특별히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끼 할 수 있는 분은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안정이 될 때까지. 온전히 금식은 힘드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금식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전쟁에 일어나보십시오.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두 끼도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죠. 예수 안 사는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153 기도 운동을 흘려듣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들으시고 나라 민족의 정세를 보면서 좀 심각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요. 항상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상황과 그 말씀이 잘 맞았지만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남왕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상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악한 것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와서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간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해 주신다. 북쪽에 바벨론 제국, 지금 북한도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큰 제국을 데리고 와서 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과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볼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상황에 적용하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2000년 전, 3000년 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여.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뭘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너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고요,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예레미야 3장 21절 말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뭐냐면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데 그 우상에게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 우상들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 우상들한테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달라고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 우상한테. 그래서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상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같습니까?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필요한 거 모든 것들 뭐 다 줬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해줬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 얼마나 거지가 됐냐면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돌보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돼지 같은 인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돈만 믿고 살다가 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줬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라 할 수는 없고 조음으로 써달라고. 조음으로 써주시면 열심히 일할 테니까 밥만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종으로 써, 그 종이 아니에요. 금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새 옷을 갖다가 입혀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 살찐 송아지. 그러면서 이 아들을 환영하면서 이 아들을 다시 아들의 주위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좋은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섬겨야 돼요. 아버지로. 우상을 아버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장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배역함을 고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겠다. 징계를 통해서 너희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맞기 전에, 징계를 받기 전에 돌아오라. 뭐라고 하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징계 받기 전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진다. 또 3장 23절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에서 큰 산을 떠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상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라. 또 우상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에 부끄러운 그것은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뭐 했다고요? 삼켰다. 우상들이요 양떼를 삼키고 소떼를 삼키고 심지어는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상에게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했는지요. 아들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딸들도 제물로. 근데 그 우상은 받아 먹기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복도 못 줍니다. 그렇게 아들, 딸까지 바쳤는데 그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은 수치가 다가왔고요.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상 섬기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였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의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남왕국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왕이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또 다 버려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야 산다. 돌아가야 산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소원의 회개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회개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망하기 전에 회개하지 말고, 그렇죠,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망한 후에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왕 유다가 망했잖아요. 왕족의 아들이잖아요. 부모 형제 다 죽었잖아요. 포로로 끌려서,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야. 우리가 이제 뭐 더 볼 게 있어?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섬기자. 비록 망했지만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포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정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왕 몇 명을 섬겨요? 왕 4명을 섬기는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마지막으로 섬겼던 4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 때 갑자기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가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갑자기 이렇게 명령하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에레미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썼던 글을 읽어요.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그때까지요,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서 그가 마지막 왕 고레스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들고 기도합니다.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회개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보면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죄가 있습니까? 다니엘에서 가만히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먼저 내 죄를 자복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일 뒤면 또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김현규가 죄인입니다. 김현규가 잘못했습니다. 김현규가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이 섬기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의 왕인데 메대 바사의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라. 다시 나라를 건축해라. 그러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며 돌아오잖아요. 이 내용을 주제를 삼아가지고 불렀던 독일의 팝 도밍에 불렀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빌론 아시죠? 따라라라 나이트에서 엄청 춤췄던 거 7080들 따라라라 그게 성경이에요. 바빌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울며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래하라고 하네.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마음에 드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이게 가스펠이에요. 이게 가스펠입니다. 근데 나이트에서 막 틀어놓고 얼마나 춤췄어요 여러분. 이게 가스펠이에요. 또 본인이 하도 그냥 옷 벗고 그렇게 막 노래 부르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 내용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인이 부른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 멜로디에 보면 여러분 애잔한 마음이 흐르잖아요. 애잔한 마음이. 그 멜로디는 정말 춤추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애잔함이 흐르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상황. 가사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만 그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기도가 언제?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자는 거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지 말고 재앙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이 있죠.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재앙을 만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하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어. 지금 사업의 계획도 소용없어. 직장의 계획도 소용없어. 내일의 계획도 소용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올스톱이라니까. 일단 전쟁부터 막아놓고 내일을 기약합시다.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열리를 제쳐놓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쟁하면 일어나야 돼. 이 타락한 세상 좀 봐. 이래가지고 내일에 뭐 소망이 있겠어? 이래가지고 나라 꼴이 되겠어? 전쟁하면 일어나면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전쟁을 해가지고 미운 놈 좀 죽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마음. 그런 모두에게 피해가 가요. 모두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리를 제쳐놓고 기도합시다. 153 기도운동 꼭 합시다. 더 헌신하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더 헌신하려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가증한 것을 버리래. 가증한 게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한 거 절대 흔들리지 마라. 우상한테 갔다가 하나님한테 갔다가 우상한테 갔다가 하나님한테 갔다가 제발 이러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초지일과 하나님만 섬겨. 또 2절 말씀 보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진실이 없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정의가 없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공의가 없어. 그럼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4장 3절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농부가 묵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납니까? 안 나죠. 농부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씨앗이 납니까? 안 나죠.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뭐냐면 우상이라. 우상에게 아무리 제물을 드려봐라.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라. 우상에게 아무리 네 소원을 빌어봐라. 응답이 있느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방법을 찾아다니면 그것은 묵은 땅이고 그것은 가시덤불이에요. 결코 열매를 주지 못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열매가 있었나요? 묵은 땅이었고 거기는 가시덤불이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하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뭘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뭡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진실한 마음으로 좀 돌아오라. 아, 나는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정말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듣던 얘기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어? 분노와 화염. 누가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얘기했죠.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좀 전율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떨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끌자고. 이 분노와 불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 그 하나님의 화염 속에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아, 나는 아닐 거야. 뭐 서울 시내 그 중심에 사는 그 몇십만 명은 대충 거기 몇백만 명만 죽고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야. 미사일 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태평양까지 갔죠. 태평양까지. 네?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여러분, 나한테 일어난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답이 나와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똑같이 살 겁니다. 그럼 나한테 희망이 있나요? 그럼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한테 희망이 있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5장 1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 몇 명? 한 사람. 2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 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 맹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대한민국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몇 분 되나? 그게 뭐라고요? 실상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장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사람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다른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욥, 다니엘, 한 사람 또 누구죠? 엘리야? 모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찾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내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의 의를 보시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 재앙이 임할 때 다 불타없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삭 선교사님이 한국에 전쟁 날 거라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가 안 그런 얘기 하니까 지워달라고 했는데 카톡을 나가버렸어요. 그런 거를 또 자기 페이스북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흘려듣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도 정말 우리가 위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전화위복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상을 섬겼던 죄,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을 쫓아갔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우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해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불순종의 일을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잡고 우상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중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를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시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자가 지켜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우시고 있게 해주셔서 해보기 어려운 대구를 하여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누굴 바라보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보기 어려운 대구에 들어가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밀어버려 신들어버리고 밀어버려서 아버지를 밀어버려 신들어버려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로 신뢰하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합니다. 주님 인자합니다. 주님 인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약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쫓아가는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위태한 지경에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트럼프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평화통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간구한 것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